예, 오늘 본문은 시편 26편입니다. 예, 묵상 제목은 복음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라는 그런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 시편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후대에 아마 이런 시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정리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지었는지도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이 시인을 보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마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많은 시간 동안 사울로부터 쫓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왔으리라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오랜 시간 쫓기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치면은 정말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죠. 또한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식인 압살롬한테도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됐기 때문에 억울한 거로 치면 다윗보다 억울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아주 억울한 사람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억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악인들은 심판받지도 않은 것 같으면 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런 다윗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보면 시인은 마치 자기가 완벽하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말해도 될까?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정당성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인 자신이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완벽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교만의 죄를 짓게 돼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성소로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아가서 성소에서 회개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서 다만 시인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진실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완벽함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관계만큼은 되게 진실하고 좋거든요. 시인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만큼 거리낌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유혹과 악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 중심적인 확고한 인생관을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를 샅샅이 살피고 시험해보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의 속 깊은 곳은 콩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 히브리어로 레브를 의미합니다. 이 참고사항들은 위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콩팥은 몸의 가장 깊숙한 은밀한 곳이었고 이 심장은 모든 생각과 의지의 중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는 도구로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반드시 유혹과 고난이 친구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달구어 보라 라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면 마치 금이 재련된 것 같이 더러운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타버리고 금은 더욱 빛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여러 번 하나님이 시험하셨지만 결국 그를 온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시인은 이러한 시험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 히브리어로 우리가 헤세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지력이 강하거나 내가 지혜롭거나 내 능력이 좋아서 아니면 의로워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시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진리의 길을 본인이 따라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진리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4절부터 5절이 이걸 설명합니다. 그는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악인들이란 4절에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 또 음흉한 자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는 우리가 우상숭배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상숭배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은밀한 욕망을 품고 있는 그런 음흉한 자들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그들의 모임에 어울리기를 싫어했고 함께 있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극적으로 그들을 피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자리와 그들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6절에서 주님과 교제의 자리를 더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손을 씻어 무죄함, 정결함을 드러내는 행위는 예배드리는 자의 어떤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그런 찐 예배자입니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두루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소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거리낌이 없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7절에서 기쁨에 차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모두 본인이 선포하고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의 기쁨과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는 8절에서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 집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곳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분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집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시인은 처음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며 정말 기쁨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의 어려운 현실에도 그를 기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에서 시인은 이제 다시 자신의 강구로 돌아옵니다. 그는 4절, 5절에서 악인들과 함께 죽게 하지 말라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앞서 고백한 시인의 말처럼 자신이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결국 심판할 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탐욕으로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자들과 함께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들의 왼손에 있는 음란한 우상, 오른손의 뇌물은 4절에서 말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또한 음흉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구절은 하나님은 옳은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그 시인 자신의 고백이자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탐욕으로 남을 해하는 자들, 남을 속이는 음흉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다짐합니다. 11절에서 시인은 그들과 달리 자신은 앞으로도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런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의지를 가진 자신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시인은 확신에 찬 채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26편이 마치 시편 1편의 다른 버전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개인 내가시 같으나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을 깊게 신뢰하는 신뢰시 같기도 하고 또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에 대한 독백 같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지혜시 같기도 합니다. 어떤 시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인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음흉하게 자신들의 검은 속내를 감추며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간에 남을 짓밟고 빼앗으며 남의 피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꿈꾸는 돈과 풍요가 그들의 숭배하는 신, 바알 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의 바알 신에 빠져서 멸망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부동산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불법과 탈법, 편법을 통해서 집을 몇 채씩 사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현대판 바알 신에게 숭배하는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왼손에 우상을 들고 또 있는 그런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감추고 남의 피를 보며 살아가는 음흉한 자들과 뭐가 다를까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이 내는 그런 장단에 맞춰 자신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만 뒤처질까봐 끼리끼리 부동산, 주식 스터디 모임을 만들고 대박과 한탕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TV 보니까 요새 이제 뜨고 있는 사람이 동학개미 운동을 이끈 존리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딱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맞다. 크리스찬도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26편을 나의 기도로 삼아 하나님 사랑을 고백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납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아멘.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